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은 살과 뼈가 있을 때 나는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에 그 행사를 하면서 성찬식도 하고 또 전도 초청잔치도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예수 부활 나의 생명이라 하면서 단어가 부활이란 단어하고 생명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육의 몸, 영의 몸 생각해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부활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부활은 일단은 죽어야 돼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잠깐 누워서 잠자다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지만이 부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He is risen 이라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누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월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은 완전히 잿더미, 완전히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되어 있어요. 과연 이 흙으로 돌아가고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먼지 티끌 같은 이런 몸이 과연 부활해서 생명처럼 몸으로 입을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 믿을 만한 맛이 있는 거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계란 나눠주고, 부활주의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뭐 크리스마스는 축하하고 선물 교환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은 생명하고 연관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또 우리가 좀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지만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6절을 볼게요. 36절을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24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렇게 수산나하고 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하기 위해서 무덤가로 갔어요. 근데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분명히 시체를 안장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와서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셔서 이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전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 제자들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나려 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전파한 거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듣고 여인들이 듣는 얘기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면서, 아니
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대. 아니 그 여인들이 갔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대. 주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웬 말이냐 하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있었냐? 너희들 평강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뭐냐면 놀랍고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할 때 그 영이 뭐냐면은 고스트예요. 영이 유령이에요. 영이. 여러분 우리 고스트란다는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보고 저 유령 아니냐, 저 사람이 아니고 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환각으로 보냐, 아니면 저거는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다. 저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저건 죽은 자가 이렇게 그 귀신처럼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인 건 맞는데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저걸 영이다 유령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런데 3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 예수님이라는 의심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3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40절에 이 말씀하는 손과 발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우리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디두마라고 하는 도마가 있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수근수근하는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세 개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렸기 때문에 이거는 썩고 부패하고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이제 몸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이건 시체다. 근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래서 도마가 뭐라 했냐면 내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시는 게 진짜 신령한 거예요. 이렇게 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수근수근하고 그러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진짜 난 못 믿겠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나를 만져봐라.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 도마가 와서 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요. 그런 예수님 볼 수가 있냐면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요, 보이는 사실을 믿는 거는 그렇게 큰 믿음의 결과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핸드폰이에요? 지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핸드폰이야 그랬을 때 핸드폰 맞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여기 아프간스에 돈 30억이 들어있습니다. 수표 이 30억이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이 뻥치시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있다고 만약에 믿으면은 만약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10분의 1은 3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봤자 소용없어. 속상해. 이거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없어. 안 믿고도 꽝이고 믿어도 꽝인데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3억 버는 거지.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옛날에도 뻥쳤는데 또 뻥친다 뭐 하고 이거 괜히 뭐 내가 말려드는 것 같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일단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손에 못자국과 그 다음에 여기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서 이 도마가 믿게 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의 구세주, 날 구원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뛰어 들어가냐?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도마가 거기서 선교하던 성지가 있어요. 첸나이라는 동. 거기에서 이제 도마는 순교를 당해요. 도마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들고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명은 산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고 생명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령이 우리 헛것을 본다는데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고 해더라도 갑자기 보인 것 같았는데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저 분명히 봤는데 쉽게 했더니 없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유령이잖아요. 영은 살과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분명히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내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은 믿는 자가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오늘 아까 고백한 사도신경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산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언젠간 죽잖아요.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어디 갔어요? 무덤에 머물잖아요. 그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영혼처럼 이렇게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몸이 무엇이냐 이거지. 이 몸이 정말 신명망측한 건데 신명한 건데 이거는 기독교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못 써요. 상상도 못해요. 지난번에 다른 종교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얘기를 해요. 기독교만이 전우주 창조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화시키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엄마가 자기 아들의 죄가 있잖아요.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엄마가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죄가 있지만은 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대신 사형 언도를 받겠다는 건 나와요. 근데 용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죄를
내가 죽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신 죽겠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대속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죄가 없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싹스 사망이 죽음의 형벌을 받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와 같이 죄 용서를 하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역사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죄의 싹이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가 지금까지 왕노릇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왕노릇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참 무섭죠. 죽음이란 공포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심리와 그리고 인생 사는 모든 스토리 가운데 죽음은 왕노릇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혀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망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없느냐? 이 사망을 누가 삼킨 바 되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으로 잠깐 가면은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네. 사람이 죽으면요.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사람이 죽을 때 썩을 것으로 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하루 만에 썩기 시작하잖아요. 아주 파리하게 썩기 시작하거든요. 3일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뭐 이틀만 되면 냄새 나죠. 그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추악하고 참 부끄럽고 참 이렇게 욕된 몸으로 죄 범하고 거짓말하고 추한 행동을 보였던 이 욕된 몸이죠. 이런 몸으로 심고 다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건 뭐예요? 우리 다 약하잖아요. 이 먼지 같잖아요. 티끌 같잖아요. 뭐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 세상에 영광도 못 가져가요. 뭐 정주영 회장이 됐던 진시황이 됐던 그 왕관의 왕권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기가 가진 돈 몇 조 되는 돈도 못 가져가요.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어도 못 가져가요. 뭐 너무나도 찬란한 그런 차를 갖고 있어도 못 가져가요. 그 자기가 여기저기서 땅 사는 거 다 못 가져가요. 그 어떤 것도 못 가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되는 거의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 마찬가지로 삐쩍 마르고 그냥 가느다란 이 왜소한 몸의 그 상태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육의 몸으로 심었잖아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그 영의 몸도 있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분명히 유령처럼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육의 몸인데 이게
신령한 몸인데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요 40일간 금식도 없었고 언제 먹는지 언제 죽으시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뻐하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뭐라고 말씀하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건 일부러 그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꼭 해야 될 얘기가 야 나 배고프니까 생선 한 토막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없냐. 그건 뭐냐면 하도 의심하고 여전히 놀랍고 두려워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기에 뭐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잡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영은 살과 피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살과 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같이 먹는 것도 니들이 먹는 구운 생선을 나도 먹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어야 돼요. 오늘 이령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했어요. 아주 그 내용이 이양 크리스찬으로 살 바에는 이렇게 산다는 내용을 가서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양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렇게 주일날 아까 우리 장 집사님이 이거 벚꽃이 빨리 펴서 다 벚꽃놀이를 한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요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세상이요 아무리 폼내고 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그냥 갑자기 13중 충돌해서 뭐 엊그제도 뭐 죽었다 뭐 고속도로에서 되고 뭐 좀만 저기 하면은 뭐 비행기 뭐 어떻게 되고 교통사고를 했고 또 수도 없이 병원 가면은 병원에 난리치잖아요. 뭐 죽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또 희귀암병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만 되면 매년 홍수에 지진에 일본 가면 뭐 후쿠시마가 어쨌든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다 죽는 거. 그냥 그 죽음 앞에 벌벌벌 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 다음에 그냥 오만 가지 잡생각에 염려근심에 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난 내일 뭐하고 내일 뭐 카드값 갚아야 되느냐 또 이러면서 살고 그놈이 내일 돈 줘야 되는데 돈 떼어먹어 안 갚아주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뭐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엄마 아버지 또 치매 걸려서 또 하고 전부 이 오만 가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절대로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뭐 개모임 다니는 거고 어디 가서 야 교회 오면야 뭐 즐겁대 뭐 수다 떨고 뭐 밥 맛있게 먹고 이래서 올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 이왕 믿을 바에는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되고 가장 축복받은 자로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눈빛이 똘망똘망 하잖아요. 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만나냐 하네 당대하지. 괜찮습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망해도 괜찮다니까 다시 사니까. 죽어도 괜찮다니까 다시 사니까. 직장에 잠깐 떨어지면 어때? 이왕 어차피 직장에서 잘려서 그것이 망하나 죽어서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10년 20년 차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괜찮아. 부러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자식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마냥 또 어마어마한 집을 잡고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살아. 그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한테 부러워요. 너무 행복하시겠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말마요. 뭐 엊그제 뭐 부돈 막 그냥 혼났대는 뭐 자신 녀석이 또 그냥 미친 짓 해갖고 또 사건 처리하는 힘들었는데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얼굴이 찡그려갖고 근심 걱정과 막 속상해 막 포모. 그건 행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지만 본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죽겠어요, 뭐해 죽겠어요, 뭐 어떻게 부도 맞느냐고 죽겠어요, 저 공장에서 뭐 불이 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이 찡그는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어떻게 저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애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그 다음에 직장까지 먹을 것이 없고 또 집이 뭐 이런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서 막 비슷해. 그랬더니 아유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괜찮아요. 6.25 때 전쟁한 전쟁도 아니고 지금 이런 난리쳐도 난 괜찮아요. 나는 마음 평안해요. 이러면 누가 행복한 겁니까?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적으로 올 때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일어나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아니 저 사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했네. 저 사람 삶이 저렇게 윤택하고 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앓던 죽었던 그 아이가 딸이 살아났대. 아니 저 집안이 그 망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부흥했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있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실질적인 이 현세의 삶도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거고 영롱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셨고 이것이 영의 몸이고 육의 몸이다 이걸 갖다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52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참고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2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사망이 왜 왔느냐. 사람은요 태어나서 막연히 살지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줘요. 왜 태어나서 사람은 죽느냐. 여러분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고민해 보셨어요? 난 사람들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왜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꼭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이 태어나서 뭐 이 세상에서 그것도 긴 세월도 아니잖아요. 뭐 차라리 60, 70, 80, 90. 근데 그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몸이 아프고 건강 관리하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에다가 뭐 직장도 의사 잘 돼서 의사 했더니 또 지금 의사 파동 나고 또 이런 난리쳐. 네? 그뭐 일평생 직장 들어가면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하면 또 애가 낳느냐 안 낳느냐 또 문제 때문에 하고 또 순산하느냐 뭐하느냐 또 나고 애 낳으면 또 할머니가 키워주냐 안 키워 또 하고 요즘에 또 애 낳으면은 이게 뭐 육아 휴직을 내냐 안 해갖고 출산을 해갖고 애 낳으면 몇 억씩 드니까 애를 낳지만 이거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태어나면서 그러세요?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오면은 반 죽어 반 죽어. 그냥 뭐 벌써 보세요.
죽는 날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죽을 날이 한 30년 남고 40년 남았는데도 이미 20살, 30대도 안 됐는데 이미 죽었어. 내가 볼 때는. 이 젊은 청년들이 벌써 죽었어. 왜 죽었냐면 자살하기 일부 직전에 있다니까. 그 죽은 거나 다른 거였어요.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차이지 어떤 놈은 떨어졌고 어떤 놈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죽은 놈처럼 산다니까. 그게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꼭 병들어서 사망 판단돼갖고 70배에 죽고 또 홍수에 휩쓸려갖고 물에 빠져 죽고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몸은 살아있어. 근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창창이 남은 인생 사는데도 중고등학생, 대학생인데도 죽음이나 다름없다니까. 왜? 사망이 왕래하고 죽음에 엉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언제 죽을지 죽음의 사살 시도를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사살에서 죽으면 자살을 한 거고 OECD 국가에서 1위잖아요. 1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은 죽느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 100세, 200세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아담이 그 영원히 살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얻을 수 죽잖아요. 너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려 했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반드시 죽어요. 근데 금방 안 죽었어. 하나님은 그에게 죽는 거에 그 가는 길을 그래도 조금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930살까지 살았어. 왜 살았냐? 에덴 동산에 살 때 거기서 나와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이 오존청이 망가지지 않고 그때는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 자연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1000년을 갖다 기약해 준 게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120년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 그 인생이 그것도 그 의문을 해야 돼. 왜 사람은 태어나서 100년밖에 못 사나? 이것도 의문을 던져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건과 인류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연구하지 않고서는 과학자도 될 수 없고 문학자도 될 수 없고 철학자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건축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소스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인간은 100세에 죽어야 되느냐? 왜 인간은 그때 당시에는 누가 질문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 무드셀러가 969세에 살았다는데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1000년을 삽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100살밖에 안 됩니까? 성경이 답이 있다니까? 그들의 인생이 120년이 되느냐? 이게 성경이 있다니까? 성경이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쇼를 해갖고 야 두들겨 맞히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너하고랑 말 맞춰. 말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누가도 딴 시대에 살았고 베드로도 딴 시대에 살았고 그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또 마태는 세리장이었었고 이 사람을 다 틀린데 어떻게 성경의 기록이 1600년의 갭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꾀를 쳐처럼 1600년 동안 쓰신 책이 하나처럼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게 말을 할 수 있나 이거죠. 2000년 전에 목사가 얘기하던 2000년 후에 목사가 얘기하던 저 로마 캐톨릭에 있는 그쪽에서 얘기하던 똑같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이 얘기하던 인도에 있는 목사가 얘기하던 일본에 있는 목사가 했던 간에 귀신의 나라 일본에 있는 목사가 했던 다 똑같아. 이걸 어떻게 서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는 사망이 왜 하느냐. 왜 사람은 태어나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답이 정확하거든요. 사망은 죽음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 죽이는 게 딱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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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고, 그 죽으시 때문에 제가 용서했으니까 죄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한 거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얘기한 거고, 그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노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절 되면 이 부활 메시지가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생명력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돼요. 이 껍데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속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껍데기는 저 재벌의 회장 같고, 껍데기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껍데기는 이런데 속사람한테 직접 들어갔더니 자살하기 일보 직전. 그걸 보여준 게 누구예요? 정몽원 회장이 떨어졌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러운 사람이 어딨냐.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속사람을 물어봤더니 죽죠. 근데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한 달에 5만 원 갖고 살아요. 5만 원, 4인 가족이. 우리 핸드폰 한 번 사용료 내는 5만 원, 10만 원 내는데, 5만 원, 7만 원, 8만 원 내는데 핸드폰 통신료 내는 돈으로 4인이 사는데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가면은 이렇게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뭘 하겠어요? 뭐 세븐일레븐도 없고, 뭐 커피숍도 없고, 스타벅스 없고, 영화관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거 맨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맑은, 이렇게 천사처럼 행복한 얼굴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태어난 의미를 냈다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니까. 누가 와서 그래도 괜찮아. 아멘. 누가 그래도 나 행복해. 그 아까 우리 참 기뻐하며 왕께 찬송하게. 난 오늘 찬송 부르기 너무 행복하고 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 나 예수님 만난 게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난 영원히 죽지 않냐고, 난 죽어도 다시 사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왕같이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왕같이 살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데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기쁨, 예수를 믿는 기쁨, 그 의미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는 다 떠났어요. 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앉은 맹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신 주님이 갑자기 약해졌어. 갑자기 썩어질 몸이 됐어. 십자가에서 야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떠내려와 해도 아무 말 안 하셨어. 채찍에 맞으며 막 그냥 핍박받아도 침뱉을 맞아도 아무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거든.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앉은 맹인을 끄고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그 왕같은 임금같이 모든 천하에 저런 없고 수만 명이 몰려든 진짜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고 이런 분이 십자가에 걸고대 힘없이 약하게 썩어질 몸으로 이게 그 처형당할 때
이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너도 예수랑 한패지, 너도 죽어야 돼 이럴까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12제자하고 그 다음에 몇 명에게 나타나면 약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500, 그때 당시에 500여 명 정도는 다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션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를 만나신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라도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을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너에게 증거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미션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초토화시키고 100년, 130년 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진 게 다 선교사들의 역할을 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죄가 없어졌으며 난 예수 믿고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며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냐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해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생명력으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사오니 사망 권세 이기면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가 사망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당당히 살아있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